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8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시몬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고치는 사역은 예수님이 하셨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러한 고치는 사역에 집중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신약에 보시면요. 질병의 원인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죄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치료하신 후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데 2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여자 이세벨이 자기의 음향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녀를 침상에 던지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음행은 육체적인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인 음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의 음행이든 그 죄로 인해 받게 되는 결과는 침상에 내쳐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악령을 질병의 원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을 보고합니다. 이 여인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 들려 앓으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질병의 영을 가진 여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질병의 영은 13장 16절에 사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은 경우에 따라서 신체적 이상과 언어, 청각 및 시각의 제한을 갖게 된 이유로 악령의 역사를 지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질병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4절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자들은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맹인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의 병이 여전히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어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사건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다 설명하지 않아요. 이는 사람들의 질병의 원인에 대하여 꼭 위의 세 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여 신약 시대에 몰랐던 질병의 원인을 대부분의 경우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말고 의술에 의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의술보다는 기도와 믿음에 의지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 사역에 집중하셨던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가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나라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와 같은 이유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술을 사용해야죠. 의술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그 믿음을 주술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백을 우리 믿음 가운데 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질병을 끝까지 낫게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장모의 손을 대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죠. 장모가 즉시로 나아 시중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또한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병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터치를 통하여,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 세상을 고쳐주시고자 하는 분임을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예수님이 그냥 간과하고 두고 보는 분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치유되기를 원하는 분임을 본문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간구하여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하여 병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십니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경우 질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음을, 그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으로 지금 당장 치유함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충만한 나라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